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들이 그러하듯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쓰여집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건 비상시국이라는 말입니다. 뭐 잘하면 선지자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 중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직분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니까 왕은 쭉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절기들과 성회를 위해서 제사장도 쭉 필요한 거고, 그러나 반면 이 선지자라는 건 없을수록 좋습니다. 선지자가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지금 선지서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남과 북이 망하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사야서에서 처음 시작하는 1장을 보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도 필요 없고 너희의 가증한 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런 가증한 예배가 난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책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죠. 심판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진 채로 심판자 하나님을 대면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으로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거죠. 제가 목사라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매주 설교를 해야 하니까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나를 살펴보다 보면 똑바로 제대로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순간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 전 스스로 생각하는 목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래서 12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까 13절도 읽었지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에만 책바퀴 돌듯이 돌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고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즉 약자를 대변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또한 약자를 돌아보는, 약자를 대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표본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절에 이와 같이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뉴스와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에 큰 뉴스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 눈에 띄었던 몇 가지 뉴스 중에서 축구협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고 조직화되어 왔던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죠. 이걸 보면서 관련된 인물들 보면 우리가 한때 열광했던 축구 스타들이잖아요. 이임생도 그렇고 홍명보도 그렇고 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어릴 적에 응원하던 축구 선수였고요. 제가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범죄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들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생각해 보면 욕망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구나.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욕망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결론을 저 혼자 내렸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눈앞에 이익이 보인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욕망에 대해서 통제하는 법을 한국 사회 안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에는 짧은 시간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탓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의 탓도 크다고 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한국 안에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이들의 욕망이 사회에 투영되어 욕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반성으로 나가려면 나를 이끄는 것이 욕망인지 사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만약 나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당 뜰만 밟을 뿐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회개를 위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뉴스는 최근의 뉴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여기자가 배달 기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신분증 제시하고 거기서부터 또 걸어가서 입주민들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말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하나만 사용해야 해서 아파트 입구부터 걸어가서 그 엘리베이터 많은 기사들이 몰리니까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리포트를 작성한 기사를 봤습니다. 약자를 대변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약자의 입장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 투표로 주민 건의로 해서 그렇게 배달 기사들은 아파트 안에서 오토바이도 타지 못하고 따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불쾌감을 주니까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겠죠. 그 아파트 안에 크리스천이 없겠습니까? 그 아파트 안에 집사, 권사, 장로 없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어떻게 한 건 확인된 건 없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 크리스천이 있으면 이런 뉴스는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좀 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처럼 욕망에 이끌려서 그런지 사람을 계급화하고 또 무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사랑으로 소외된 자들을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배달기사들이나 혹은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보시면 당연하게도 문제가 있어서 등장한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형식만 갖추고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경고였으며,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은 과연 어떠한 상태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욕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동시에 그 지혜를 가지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나의 편의와 이기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연약한 이웃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게 봐야지, 좀 다르게 보면 안 될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저 사람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쓰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내가 짠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짠한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감동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